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늘 성령 충만 주시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희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1구역에서 79역 식구들 코로나와 질병,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안식 중에 계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평안하게 하시어 잘 회복하셔서 주님 전에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께도 성령께서 힘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항상 믿음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세워져서 어디든지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국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선교하시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재림신앙 그리고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러할 때 이와 같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믿는 또 다른 성도들이 오늘 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들을 기록하여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 말씀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권면하실 때에 너희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 거룩한 성도들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정체성에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빛의 아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그렇게 자지 말며, 그렇게 게으른 자가 되지 말며, 그렇게 방탕한 자가 되지 말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깊은 잠을 자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죄악의 그 유혹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며 그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며 그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증거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의 자녀들이 되고 낮의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게으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또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 말씀 14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권면의 말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까?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사실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가 지금 당장 맞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이 더 커 보이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져 버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처럼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간청하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며 살려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지금 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구하는 기도에, 그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어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그 노정에 이 야이로의 집에 한 사람이 와서는 그 집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여, 당신의 딸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극심한 비통과 애통함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야이로의 눈빛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두려운 상황, 그 죽음의 상황, 그 극심한 좌절의 상황, 그 비통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들었노라. 그러나 믿기만 하라. 오늘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 있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 대단한 위로의 말을 해줄 것 같이 여겨지고 사람이 대단한 힘을 줄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고 그러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우리에게 권면할 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때에, 내 마음을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때에, 또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로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또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노라고 외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노라, 인간 승리를 보여주겠노라, 힘이 있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겨나갈 힘도 없고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이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는가? 나도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 그 힘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승리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실 때에 네가 받은 그 여호와의 그 새 힘,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게 힘이 있어서 네게 남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너를 붙들어 주실 때에 너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누가 위로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네게 위로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았지 않냐?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었지 않냐? 네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네가 공핍한 가운데, 네가 실족하여 있을 때에, 네가 좌절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었어요. 너를 일으켜 주지 않았느냐? 그 위로로서 너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서,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는 자가 될 때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진 자들을 붙들어주는 자가 될 때에 내 힘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다른 이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위로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본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참기를 그런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잘 대해준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도 참아주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에게도 너는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정말 오래 참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 바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다. 근데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만큼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오래 참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내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기회의 시간, 내일이라는 기회의 시간, 매 순간 매 순간 또다시 참으셔서 내게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오래 참으시는, 나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이들을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왜 우리는 이와 같이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도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오래 참아주실 때에 내가 오래 참아주는데 네가 왜 참아주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아주시고 너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오래 참아주실 때에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사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 그럴 때에 모두에게 이와 같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에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왜 이와 같이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에 거하기를 원하시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악을 가지고 악으로 되갚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선한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으로 되갚으려고 악한 꾀를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선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렇다면 무엇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라도 너희는 선을 따라서 선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선을 기준으로 살아라.
선의 원리로서 살아라. 선을 쫓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악이 전달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냐 하면 복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복 전하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오직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에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되 오늘 말씀에 보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를 볼 때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를 원하지 결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어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러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줄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줄 터인데 그 응답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너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서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큰 응답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제 아예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녀로 삼아주실 때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4장의 그 고백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한 감사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말씀 19절 말씀해 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결단코 죄악의 소욕을 쫓아가서 이 죄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죄악의 소욕을 쫓아가서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 사로잡히어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내 생각을 더 크게, 내 판단을 더 무겁게 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보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첨가하려 드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그 재앙을 그의 인생에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중히 여겨, 더 무겁게 여겨, 더 크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해 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 생각을 더 중히 여겨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릴 때에 그 인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 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좋은 것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취하려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본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모양이라도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한 자,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이 선을 따라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중히 여겨 날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실 때에 오직 선을 따라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의 안기세.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 드렸습니다. 성미 헌금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에도 감사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또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이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럴 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감없이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